오늘 임재학 장로님이랑 같이 수원에 있는 농천교회 목사님 정건영 목사님이랑 건축위원장이셨던 갑자기 문호연 장로님 두 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이제 4월 6일이죠. 4월 6일 날 계약을 하는 거 맞죠? 토요일 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땅 계약도 코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회사도 좀 이제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찰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 도면에 대해서 또 성도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7월 30일부터 토지 사용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부터는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 8월부터 해서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 문호연 장로님이 이제는 하셔야 될 때네요. 설계사들 이렇게 선정해서 고르셔야 되고 막 그럴 때라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언제 한번 문호연 장로님을 한번 좀 모셔야 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10편 51편 한번 보시면요, 그 위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절 앞에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쓰여진 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이렇게 썼을 리는 없고요. 나단이 와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딱 나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전쟁 중에 있는데도 다윗 왕이 불렀잖아요. 불렀는데도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일반 군사들이랑 함께 텐트에서 지낼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일부러 전쟁터 맨 앞에,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나가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과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군사령관 요압만 알 정도로 원래 둘이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왕인데요. 이 당시에는 왕이니까, 오늘날도 대통령들이 막 힘이 센 것처럼 이 당시에는 왕이니까 힘이 셌다 그러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욕에 눈이 가리워서 그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이례적으로 끝나도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와의 간음이 얼마나 정욕이 심했는지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해요.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별로 없긴 별로 없어요. 다 알면서 쉬쉬하는 거죠. 왕이니까 쉬쉬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주 준엄하게,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준엄하게 다윗 왕을 꾸짖어요. 선지자 나단의 기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용서함을 구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용서를 해주는데,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난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씨앗이니까 일주일 만에 죽게 만들고, 대신 이제 나머지 다윗 왕의 나라는 계속 그 수명대로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자, 오늘 말씀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몇 절만 보려고 해요. 1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여,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왕궁의 옥상에서 하나님을 보며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아마 지은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신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은 이것이 죄인 줄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욕정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한 마음을 확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죄에도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하기 또 다른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죄악이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1절에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1절에 2절 한번 더 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맑게 씻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지? 여기서 씻는다는 이 말이 어떤 말, 그 히브리어로 카바스인데요. 그 왜 예전에,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왜 이불 같은 거 빨래할 때 그 왜 큰 다라이에다가 이불 놓고서는 물 놓고서는 왜 뭐라 하죠? 그거 세제 놓고서는 막 콱콱콱 어머니들이 밟았잖아요. 윤태준 권사님 요즘에도 밟으시나요? 그거 얘기예요. 그때 씻는다는 표현을 그걸 쓰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빨래를 꽉꽉 밟아서 맑게 씻듯이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세요. 이 제하다라는 이 용어는요, 나병의 정결의식, 나병이 다 나았다는 정결의식에 쓰이는 아주 특이한 단어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여기서 쓴 이유는 자신의 그 가는 죄가 결국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게 한 그 죄가 나병만큼이나 무서운 죄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참, 우리도 우리 지은 죄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잘 알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죄에서 해방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참 내 죄를 알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주님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왜 그 창세기 시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왜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에게 왜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그 뿌리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인 보디발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때만 해도 율법이 아직 없어요. 모세 시대 전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율법이 있기 전에도 벌써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걸 이미 요셉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안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 고백을 4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5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믿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그 얘기가 지금 그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기독교는 모태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악한
마음들, 그냥 어머니의 그 젖을 빨면서도 동생이 몫이 쌍둥이에 낳았으면 쌍둥이보다 내가 더 젖을 많이 빨아먹었니.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요. 나머지는 쭉 똑같고요. 이제 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그걸 깨닫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즉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모태 성악설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스스로는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끗한 마음을 못 만들어요. 눈만 뜨면 죄악이 나를 가로막고 정욕이 내 마음속에 불끈불끈 일어나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당신의 영을 새롭게. 예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서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이 왕이 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영, 어렸을 때 하나님 당신을 알았던 그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죄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혹여 나를 버리셔서 내가 정욕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마음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 참 좋은 말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어린 나이에 양치다가 그 하찮은 막내라고 말씀드린 8번째 아들이잖아요. 하찮은 막내를 불러오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으로 안수했을 때에, 그때에 아마 깨끗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 살리고, 아말렉 족속에게 끌려가서 침 흘리며 미친 채 하고 동족을 향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것을 아말렉 족속의 장수들이 저거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싸움에 동참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다윗은 그때 경험을 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꽉 지배당하고 있어. 그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내가 늘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자원을 하게끔 그런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드셔서.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심령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처음 맛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왜 그 사울 왕이 그 아각 왕 안 죽이고 데리고 오면서 왜 좋은 거 소랑 뭐는 다 진멸하라는데 그 갖고 왔잖아요. 그거를 다윗이 들었겠죠. 다윗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사울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은 거예요. 마음이 없이 좋은 재물만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사무엘 선지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셨으면 내가 어떠한 제사라도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은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기뻐하세요? 17절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사울 왕, 원래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처음에 이제 거인 골리앗을 죽였지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처음에 어떻게 임용을 하냐면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수금을 타는 자신의 무기 잡은 자로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 악신이 자기에게 딱 임했을 때 옆에 있던 다윗이 수금을 타요. 수금을 탔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래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본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버림받아서 악한 영이 수시로 사울 왕에게 임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간음죄를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상한 심령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죄의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 하나님이 늘 즐겨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곧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벌써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다라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디베라 호숫가 또는 갈릴리 호숫가의 특정 지역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3번째 물었을 때 아주 재밌어요. 3번째 똑같이 물었어요. 그때 3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21장 끝에 있어요. 근심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오늘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이를 얘기하잖아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베드로가 상한 심령이 돼요. 왜? 왜 3번이나 물어보시지? 내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 내가 3번이나 예수님 당신을 부인한 걸 아시면서도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후회하는 마음. 아, 내가 왜 그때 3번이나 부인했을까? 그 후회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신을 막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은 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에 임하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